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신심을 가지시고 신행활동을 하시는 신도분들, 그리고 여러 대중스님들, 또 우리 청담 큰 스님의 가풍을 이어서 회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지 도자 서자 큰 스님 모두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은 윤달 초하루입니다. 윤달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윤달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죠? 4년. 그건 이제 양력으로 하는 윤월이 4년에 한 번씩 옵니다. 양력과 음력이 있는데, 자, 우리 서양 사람들은 자, 문화적으로 양력을 선호하고, 우리 동양인들은 음력을 선호합니다. 서양 달력은 1년이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 하고서 한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6시간 정도 남아요. 그래서 4년간 합쳐서 4, 6, 24 하루가 더 생기기 때문에 2월 달에 4년 만에 한 번씩 하루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음력은 열하루가 부족해요, 또, 음력은.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약 3년 만에 한 번씩 한 달을 더 두는 겁니다. 19년 만에 7번 이제 윤달이 듭니다. 뭐 양력이 맞느냐 음력이 맞느냐 이건 아니에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달력이 생긴 이후로 양력은 여러 번 고쳤지만 음력은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달이 더 중요해요. 해는 아침에 둥그렇게 떴다 저녁에 해가 지고 하는 건 늘 똑같아요. 근데 달은 초승달도 되고 뭐 상현달 되고 뭐 반달 되고 보름달 되고 하연달 되고 이렇게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은 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고,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건 다 이 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직접 계절하고 다 또 이렇게 직접 관계가 됩니다.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양력을 쓸 것 같지만은 특수 분야에 있는 분들은 또 다 음력을 씁니다. 특히 해군에 있는 배를 타는 군함을 타는 해군들은 음력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물이 빠지는지,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 물이 빠질 때 들어오는 게 나아요? 물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게 나아요? 물이 들어올 때, 물이 많을 때 들어와야 육지 가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상륙작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음력을 동양인들은 더 선호를 했다. 그래서 이제 24절기가 있죠. 우리 24절기 다 아세요? 오, 대단하시네. 입춘이 오고, 오수경칩이 오고, 그 다음에 춘분이 오면은 청명 고구하고. 옛날 우리 속담에 청명해주구나, 고구해주구나, 이런 말 있죠. 그게 보름상간이에요, 그러니까. 보름상간이니까, 이판사판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하지, 동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대서소서에서 이제 소환대안까지 해서 마지막 절기가 24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절기를 표시한 그런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달이 이제 우리가 오게 되는데, 이 윤달은 공달이라고도 하고, 또 공달에 난 애기는 또 공순이라고 또 많이 옛날 했어요. 지금도 아마 여기에 옛날 할머님들 중에서는 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윤달에는, 손이 없는 달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장도 많이 하고, 집도 고치고,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집에서는 윤달에 특히 이제 예수제를 지내고, 수륙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각종 불사를 다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제 지내는 게 일부에서는 뭐 이건 중국에서 있었던 뭐 무슨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대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마갈타국의 그 영산, 지금으로 하면 영축산인데 그 영축산 정산 부근에 가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했던 설법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가다국을 다스렸던 빈비사라 대왕이 이 명부에 있는 이 저승사자들이 잘못 잡아갔어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왕이 가서 아니 내가 아직 갈 때도 안 됐는데 왜 나를 잡아왔느냐. 그리고 내가 이 불사도 많이 하고 부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한 것은 좋은데 보니까 좀 미진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좀 봐줄 여지가 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제 하니까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나가서 정말 잘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약속을 하고 나가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대왕이 다시 이제 살아나서 자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살았어요. 이게 예수제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제는 뭐죠? 잘 아시죠? 옛자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자기 용돈을 갖다 저금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금 통장이라고 그래요. 예금. 미리 예자. 나중에 쓰려고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신도님들께서 윤달을 통해서 손 없는 달을 통해서 수의도 짓고 뭐 다른 것도 많이 하시지만 예수제를 지내는 건 자기 죄를 자기가 한번 지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 많이 말씀을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49일 동안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게 여러 번 있겠지만은 그 중에 3가지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산모를 또 당신을 위해서 49일 동안 금줄을 쳐요. 그죠? 그리고 77제를 지내잖아요. 이래지계를 지내는 거예요. 이래지기가 끝나야 이제 친척도 오고 그렇죠. 그죠? 그때 이제 49일제를 한번 49일 한번 지내고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이 생을 떠났을 때 후손들이 자기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죠. 한 번 남았네. 뭐죠? 본인이 본인 죄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49제. 본인 죄를 본인이 지내고 싶다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내리세요. 생각보다 없네? 자, 들긴 드려야 되겠는데 좀 미안스러워서 그러신가? 미안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은 남편이나 자식이나 후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해야 돼. 물론 뭐 다른 분도 해드리면 좋지만 그래서 꼭 죄를 지내야 된다. 시황경이나 아니면은 그 비화사론 같은 데 보면은 49일 동안 우리 시황님에 가면은 10분 대왕이 계시죠. 에? 근데 77이 49제를 지낼 때 77이 49에 7분이 다 한 번씩 이제 재판관이 돼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시는데 그러면 10분 대왕인데 7분만 하면 나머지 3분이 남죠? 이 3분은 뭐 하는 분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는 분이 있어, 지금. 예. 이게 졸면은 학교에서 손주들이 학교에서 졸아요. 동명성이라 이게 뇌파가 통하니까. 법문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내 아들, 딸, 조카, 손주가 학교에서 안 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졸아요. 끝나고 조시요. 그리고 졸면은 다시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7분이 이제 77이 49제를 지내면은 이제 7분이 이제 주관을 하시는데, 나머지 한 분은 100제 때 다시 이제 재판을 해요. 또 한 분은 1년상 됐을 때 한 번 하고, 또 한 분 마지막에는 3년상 지낼 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파사론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3년 이제 지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정을 모시고 내가 초하루 보름마다 가서 이제 매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장손자라고 또 제가 대표로 가서 몰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3년상은 그만두고 1년상도 안 주고 100제도 안 지내요. 특별히 그냥 어디다가 광고 올 정도로 되는 큰 효자나 두면 49제 지내줄까? 49제도 잘 안 지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지내야 돼요. 누구한테 이제 핑계대고 미룰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예술제를 하고 싶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다는 사람. 아, 이제 다 드시네. 내리세요. 예. 이제 하고 싶은 분은 평생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달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자주 할수록 좋아요. 왜냐, 예금 통장에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이게. 자주 하세요. 예, 그래서 미리 이 예수제를 지내고, 예수제 지내는 건 자기 좋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바꿔서 다음에 태어났는데, 좋은데 다 태어나고 싶으세요? 좋지 않은데 태어나고 싶으세요? 우리 거사님 모자 딱 쓰고 두 분인 거 계시는데, 적어도 참봉댁 이상 집에서 태어나고 싶죠? 예. 그러려면 내가 복이 있어야 그런 데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돼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딸이 죽어서 왔을 때 다시 내가 품어서 내 아들, 딸을 다시 낳는 거예요.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효도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부모님께 잘해야 나중에 그 부모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좋은데 털을 잡아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죽었을 때 또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해주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속으로 저놈이 내가 늙었을 때 잘 못했잖아? 저걸 다시 한번 날까 말까 이제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못 태어나요. 그럼 중음신이 돼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윤회의 법칙이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다 얘기하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떠나서 성불해서 도를 이루면 생사를 떠나면 그때는 윤회가 없지만은 그렇게 전에는 있는 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데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 딸을 아들 딸을 좋은 곳을 또 택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나조차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제를 지내는 건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사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야 다음에 내 아들 딸이 왔을 때 다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지내고 수륙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면 아비달매왕에는 7분의 1이 망자한테 가고 나머지 7분의 6이 본인 죄를 지내주는 분한테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제는 100% 자기한테 오지만 천도제를 지내거나 조상 천도를 하거나 수륙제를 지내면 그 중에 7분의 6이 그리 거의 다 오는 거예요. 80%, 90%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신심이 부족하고 이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제,
수륙제, 또 개근불사,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이렇게 다 하면서 이제 불사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불사를 하시게 되면 물론 부처님이 여러 경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처님께 불사하는 공덕보다도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고 정성껏, 성의껏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달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더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신도들이 결국은 어디에 이제 귀속하느냐 하면은 모든 삼법인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라고 하는 이 큰 대명제 아래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윤회한다, 인과응보를 받는다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윤회하는 거는 사람이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느냐면 전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한다고 말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데 태어나고 나쁜 짓 하면 나쁜 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필규정이니까. 그걸 알면서도 잘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래.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인과라는 것은 역연하고 또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초심에서도 만반장불고요 유업수신이라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지만 자기 업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그러지 못한 일을 했느냐는 이 업만 따라가는 것이지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결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양의 다른 종교를 믿으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뭐냐면 우리가 몸을 바꿔가지고 여기 지금 다는 아니시지만 거의 50% 이상이 이제 전부 영순이 같아요. 영순이에요. 부모가 다 떠나시고 자기가 지금 번호표를 받았어요. 이제 언제 이제 염라대왕이 오라고 할지 이제 그때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순간입니다. 무슨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잘 모르니까 그러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야 되는데 다른 서양 종교는 몸을 바꿔가지고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온다는 게 없어요. 부처님 법만이 다시 인간 세상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다시 와야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손주가 될 수도 있고 증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윤회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을 만한 분한테 몸을 흩하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부모님 은혜가 그렇게 깊다는 건데 나중에 그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품앗이 하는 거예요. 품앗이. 서로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돼.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못시켰어요. 상관없어. 괜찮으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래? 괜찮아. 전혀가 돈만 많으면 되지. 가. 그래가지고 다 보내놓고 그 며느리가 이제 속을 썩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줄거리 저리 넘어가면 영추사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 무각심이라는 보살이 면목동 어디 살아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다니고 불광사를 다니던데 그 보살이 큰 집 조카 하나가 조실부모에서 조카를 데려다 키웠어요. 공부를 가르쳐 대학해서 다 이제 직장 잡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네 색시만 불교 다니는 애만 받아라. 아이고 작은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머리를 뽑아서 신을 삼아드려도 참 부족한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해놓고는 어디서 처녀를 데려왔는데 말을 잘 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냐 그러니까 말을 않고 절에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 말이에요. 애를 낳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 조카 며느리가 와서 어머님 교회 가십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 얘라이 내가 그렇게 내가 너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한 그 보살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서구의 종교를 믿으면 다시 인간 세상에 와서 만나는 얘기 없다니까. 천당과 지옥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도로 윤회하는데 천상, 인간, 아수라, 악의, 축생, 지옥이 있는 6개가 있는데 그냥 바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천당, 지옥만 양쪽 끝에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중간은 생략한 거예요. 그 인간 세상에 다시 만나려면 우리가 불교를 착실히 믿어야 돼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천생연분을 지어서 천생 동안을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인연을 맺고 옷깃만 하면 스쳐도 500생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돼서 무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처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부모 형제가 돼서 일가를 이루고 이웃이 되고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다시 만나려면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인연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인연이 되려면 잘해야 돼요. 속인다든지 훔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건 다 업입니다.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감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윤달을 맞이해서 특히 다른 달도 잘해야 되지만 특히 잘해야 돼요. 인과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제가 근래 참 느꼈던 2-3가지를 제가 말씀하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시골에 가면 이제 무주에 아주 높은데 해발 한 1000m 되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휘주로 있는데 한 15년 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제 강아지라고 그러면 뭐 적은 것이니까 이제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남도에서 저기 해남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하얀 진돗개 100부인데 남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남도가 14년인가 횟수로 15년을 살았는데 제가 여기서 바빠가지고 한 달 정도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좀 일이 좀 있어서. 그래서 모처럼 제가 이제 연락도 않고 한번 갔는데 공양주하고 법당 보살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 남도가 지금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은 지가 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야 남도야 하고 보니까 그냥 아주 호랑이 같이 생긴 놈이 아주 잘 생겼어요. 근데 님이 그냥 눈도 잘 못 떠요. 눈도 잘 못 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아이고 산이라고 욕받다. 절 지키라고 욕받고 다시 태어나서 좋은 데로 태어나서 우리 또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가는데 그날 새벽 2시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제가 아침을 먹으러 올라갔더니 그냥 고양주 보살하고 또 그냥 법당 보살이 또 그냥 울면서 무슨 초상난집 같아요. 그냥 정이 들어가지고 남도가 어저께 갔어요. 새벽에 갔어요. 스님 기다리고 이렇게 양한 것 같아요. 보름 동안을 물을 안 먹고 있다가 내가 가가지고 나도 갑자기 갔죠. 영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강아지 이게 민물이지만 그래도 자기 주인이라고 살았던 주인을 보고 죽으려고 이게 한 20일 전 얘기입니다. 보름을 버티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아. 그래서 하여간 그 식구들한테 얘기해서 양집하는 곳에 가서 잘 묻어줘라. 그래서 묻어줬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야 저런 민물도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고 은혜를 갖기 위해서 보고 그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그런 말이라도 듣고 가려고 안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뭐 가슴이 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조계사에 이제 그 상근직은 아니지만 근무를 하는데 뭔 일을 마치고 이렇게 조계사 앞에 그 조계사에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손님도 좀 맞이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잠깐 시간이 있길래 이제 인사동 쪽에 이제 바람 한번 쐬려고 인사동으로 건너가려고 이제 여기 이렇게 신호대기에 그 일주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신호가 떨어져서 이제 가는데 저 뒤쪽에서 본 승용차 한 대가 빵빵 하는 거예요, 막. 무슨 차가 저리 빵빵거리나. 관심 없이 갔더니 창문을 열고 누가 머리를 내밀고 스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승용차 안에 아는 분이 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면 한쪽으로 차 빼라 해서 한쪽으로 갔더니 앞에가 아들놈 영점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한 십몇 년 전에 출가를 했다가 3개월인가 했다 다시 나간 놈이에요. 그림이 같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앞에다가 그 사진을 싣고 유골함을 싣고 북한산에 뿌려주려고 지금 화장장에서 조계사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은사스님이라 그래도 얼굴이라도 하면 마지막에 보고 가려고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냐 이거야 이게 그 신호야. 좀 전에 절이해서 가려고도 맘먹었었다 이거야. 근데 그냥 차분히 갔고 나는 또 나대로 차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조금 먼저 갔어도 못 만나고 조금 늦게 갔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마지막 차비를 내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이게 한 달 전후에서 한 달이 아직 못 되는데 그 마음에 늘 그게 이제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저렇게 가는구나. 그런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착하니까 이게 돌려서 생각을 못하고 남한테 아신소리 않고 내가 가면 그만이지 이 생각하는 거야. 인과를 잘 알고 잘 새겨서 스님들 법문도 듣고 상담도 하고 해서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 36살 먹은님이 죽을 정도 되면 그 용기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천에 헤맬 거 아니에요. 지금 49제도 안 됐는데 구천에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49제나 잘 지내주자고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는 이제 옛날 스님이고 뭐 그러니까 또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조계사 그 신호대기에서 만난다고 말이에요. 만날 사람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에요. 이게. 거기서 만나자고 하고 약속하고 그 시간에 만나기로는 죽어도 못 만나. 여기서도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운전할 때도 커브길이나 길이 안 좋은 데서 꼭 차가 교행을 합니다. 거기서 그 시간에 같이 만나자고 하면 죽어도 못 만나. 그게 업이에요. 그게 악연이 쌓이면 잘못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골목길이나 커브길이나 길이 안 좋은 데서는 염불도 하지만 스스로 방어운전하고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윤달을 맞이해서 그 신라말의 최고의 큰 스님이었던 도선국사께서 이 사찰을 창건하시고 근래 가장 큰 선지식이었던 정자 담자 큰 스님이 주석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분들과 또 여러 훌륭한 문도들이 이 사찰을 또 회상을 지켜오시고 부처님과 또 여러 불보살님들 영험이 있고 기도도량인 이 대도선사에서 여러분들이 신도가 돼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법표를 하고 한다는 게
큰 전생에 인연을 지으신 거예요. 그 인연을 성숙시키고 더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불사의 십시일반 적지만 성의를 다해서 동참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나가서 보살행을 하고 하는 건 뭐 그건 기본이죠. 육바라밀을 행하고 팔정도를 지켜서 자기가 자기 마음도 닫고 다른 사람한테 잘 해주고 하는 건 기본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이제 회항을 하셔야 돼. 노인이 돼가지고 노탐이 들어가지고 노인들이 탐욕을 부리면 더 겁납니다. 그리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렇다 해서 요새는 하도 애들이 좀 흉악하니까 이렇게 좀 막 다 줄 수는 없어. 이게 이제 대충 봐가면서 줘야 돼. 그래서 안 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반절 주면 또 볶게 죽고 뭐 다 주면 굶어 죽고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잘 봐서 잘 줘야 돼. 잘 주면서 회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이제 건강들이 기본이 이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뭐 90살 100살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분도 있고 안 사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나 저를 위시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예요. 부모님께 효도했고 자식한테 다 줬어요. 남는 게 없어.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줘.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잘해가지고 용돈이 생기고 그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받으면 모았다가 나를 위해서 예수제를 지내고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바쳐야 돼. 내가 좋으면 누가 좋아요? 내 아들, 딸들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나야 나의 아들, 딸들이 다시 올 때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윤달을 맞이해서 특히 5월 윤달 오늘 초하루인데 지금 마음을 못 내신 분들은 십시일반 마음을 내서 도선사에서 하는 모든 불사에 함께 동참해서 미리 업을 닦고 또 다음에 지을 업을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결국 성불을 하셔야 되지만 성불하기 전에는 우리 아들, 딸들하고 다시 잘 만나서 잘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궁하면은 죄를 지게 돼 있어 이게. 3일 굶어서 넘에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라이프 찬스가 안 좋으면 기초가 안 돼 있고 찬스가 처음부터 부모를 잘못 만나면 고생도 하지만 업을 진다니까. 죄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 악업을 안 지려면은 곡간이 어느 정도 차는 집에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연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지가 않잖아요. 집에서는 물론 하시지만. 뭐 초하루는 어찌다 한 달에 한 번, 좀 늦은 사람은 뭐 이번에 초파일 갔다 왔으니까 칠석단에 한번 가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도 남보다 그래도 잘 사는 거는 부처님이 워낙 이 복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원래 100살을 사시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80에 돌아가시면서 20년 복을 우리 말세 중생들한테 회항을 하신 겁니다. 우리 지금 불자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수행도 하지만 부처님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내서 자, 지금부터 오늘 발심을 다시 내서 오늘부터 잘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 할지 모르는 영순이야 지금. 영순이니까 숨 한번 들이마시고 못 내쉬면 가는 거고 내쉬었다가 못 들이마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호흡지간에 있어 생사라는 게. 얼마 남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우리 모두 다 예수제를 지냅시다. 오늘 법사 스님께서 윤달의 과학적 기원과 예수제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사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